서열화, 권력화, 계급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직분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파괴를 선언한 이재철 목사의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교회 현실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신뢰로 교회 중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내는데 조건으로 11조를 내건 사례도 지목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장로 되려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당회원들 보라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하는 왜곡된 구조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목사는 직분이 계급이 된 교회, 직분이 서열화되고 권력이 된 교회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중에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아예 내는 교회들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11조 내는가? 내 장로 되고 싶으면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당회원들 보라고. 나 이렇게 11조 내요. 나중에 장로 후보 세울 때 나도 뽑아줘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직분의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란 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한국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것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쳐다만 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우상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거든요. 단언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된 교회, 직분이 서열화되고 권력이 된 교회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모독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당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신통한 능력, 그 능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집권하신다고들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올라가는데 그 길 위에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2 형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집권하시면 중직을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 2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지. 네가 더 커? 내가 더 크지. 계급 싸움, 서열 싸움, 권력 싸움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인데 들어보십시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금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집권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되냐? 그 다툼하는 제자들을 얘들아 이리 좀 오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다루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고관들이 너희들 함부로 대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저기 봐. 저 세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해서 마음대로 군림하지. 왜 그래? 자기네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기네들 권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니네들 보고 있지 않니?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얘들아,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저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니네들 서열이 제일 높고 싶네. 제일 계급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섬기다는 말이 타락했습니다. 섬기지 않고 섬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라,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뭐 커피 한 잔 사주고도 저분 섬겼다. 아닙니다. 그분 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니네들이 가장 크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거라.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도 한국 교회에서는 스포일 됐죠. 목사를 가리켜서 우리 종님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프랑스 성경 전부 다 슬레이브, 노예라고 썼습니다. 노예가 되라. 왜? 니네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왔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론, 속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노예를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출중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저 노예를 잘 보살펴주면 좋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상에게 이 노예값 얼마야? 그럼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줄게. 돈을 주면
이 노예는 free, 자유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공부시켜줘요.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볼품도 없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노예가 지금 노예 시장에 서 있는데 노예 상인한테 여보게 내가 제 대신해서 내가 평생 노예로 살게. 쟤 풀어줘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건 이것 때문에 왔어. 니네들이 내 제자들이라면 니네들 이렇게 계급 다툼하면 안 돼. 서열 다툼하면 안 돼. 서로 하인이 되거라. 서로 일꾼이 되어줘.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권력화되고 서열화된 한국 교회 직분제가 바른 교회가 맞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누린 한 주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육의 양식을 위하여 푸짐한 간식이에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을 보고 큰 금액을 기꺼이 헌금하는 그 정성을 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 헌금 명단 안 읽어주잖아요. 11조 명단, 감사헌금 명단, 오늘 간식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박수 쳐주세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신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올인하는 주님과 달리 사람보다 제도와 규모를 중시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당은혜 교회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사람 하나하나를 존귀함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등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 또 억누른다고 고백했는데요. 이 목사는 종교 지도자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주님의 절박한 마음이 저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가슴 아픈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외치는 마음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끼다 똥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끼다 똥 된다.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발견한 진리 중에 가장 놀라운 진리예요. 아끼는 모든 건 다 똥 되더라고요. 이건 X라고 표현할까? 아끼다 X 된다. 그건 아닌데 그냥 똥으로 할게요. 아침이지만 우리 청년, 그 청춘, 젊음 아끼다 똥 됩니다. 왜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젊음 아끼다 똥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하여튼 뭘 전하는데 뭐 그런 걸 전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아끼다 똥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젊을 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한번 비전을 꿈꾸는 일에 모든 거에 한번 거기에 모든 걸 다 젊을 때는요 자는 시간도 아까워야 돼요. 아끼다 똥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모든 걸 거는 엘리사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21절에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자료에 보면은요,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특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당분간 그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 엘리사가 베푼 기적은요, 그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를 들고 쓰는 거 아시죠? 그 사람에게서 없는 것 쥐어짜면 일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을 할 때에 농기구를 불사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을 먹이는 일을 했다. 이게 지금 엘리사의 관심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중심이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이에 사람들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올인하는 이런 목사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제 안에 이 종교 지도자처럼 시스템이 중요하고 교회 규모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의 존귀함으로 보는 거가 중요한 걸 아는데 저 사람 헌금 얼마 하지? 저 사람 헌금 좀 많이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툭 건들면 그게 튀어나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억누르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성도는 헌금 얼마 하는지를 알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것들로 이건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인을 나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그 절박한 이 마음이 저에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가 쥐어짜듯이 이 은사도 없는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영혼이 절망했던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뭘 추구하세요? 법이요.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온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하셨던 그 당시 종교인들 모습 비슷한 거를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80년대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던 교회의 양적 성장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다음의 상실로 이어졌다고 갈파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수십 년 후면 한국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진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그 원인을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그것으로 스스로를 좋은 교인으로 여기고 안주하는 신앙생활 양식에서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주머니의 돈을 바라시는 걸신 들린 거지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80년대 한국 교회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던 목적으로서의 양적 성장,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세속화, 거룩성과 교회다움의 상실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새로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동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동교회 교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축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 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신이라면 베이조스 무슨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그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여러분이 내는 평생의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동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밖 일상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각 총회
보고서를 종합한 기사를 보면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단 가운데에 6개 주요 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 장로회, 고신,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 이 6개 교단의 교인만 지난 1년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6개 교단에 176만 명의 교인이 감소되었는데 작년 1년 한 해 동안만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2,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4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과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약 10년 전에 영국 요크에서 영국 성공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해 영국에 있는 성공회 교인들의 나이를 따지니까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교인들 연령이 평균 60세가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지나면 물리적으로 성공회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총회적으로 결의했지만 지난 근 10년 동안 영국 성공회 교인은 또 더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쇠퇴해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교회는 건재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한 것,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을 포함한 이 땅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이 위기에서 교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이 위기의 공범들이라면 교인들은 동조자 내지 방관자들이었습니다. 1년치 월급을 내가 깨트리면 주님은 10년치로 대갚아 주시겠지? 예전에 참 가슴 아픈 설교들을 윗대 어른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주 하면은 막 엄청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 막 내가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그런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1주 하면은 막 한 10배씩 더 부자가 되고, 막 주일 성수하느라고 가게를 문을 닫으면 막 토요일에 갑자기 매상이 3배 오르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그거 잘된 설명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를 자꾸 터는
그래서 11조 하는 건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이 여인이요, 주님과 거래를 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1년치를 들이부었더니 10년치 막 주시더라. 이거 거래예요, 거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이렇게 거래, 기도도 자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과는 관계예요. 가게 문 닫아가지고요, 주일날 정말 막 치킨집에 주일날 주로 많이 가족들이 시켜 먹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굉장히 매상의 손해를 봤는데 그 매상이 손해가 되는 월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나를 깨트린 이 일에 대하여 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능력 있고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간혹 상처를 받는 게 이런 일이에요. 저와 관계에서 10년, 20년을 같이 정말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고 저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나를 거래로 다가왔구나. 29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전사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화면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데 부부가 하여튼 눈이 붓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도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월요일 날도 또 하여튼 그렇게 울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거래가 아니라 어떤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 교회도 조그만할 때 들어왔으니까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다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는데 막 교회가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막 점심까지 교회에서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막 슬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못 잊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하러 개척한다 그랬나? 바로 몇 시간 전 오전에는 아니 개척교회인데 막 너무너무 막 몰려오고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 10년 동안에 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관계였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아, 이게 이게 11조 내면은 복 준다더니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다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